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게 13번째 시간입니다. 누가의 시선으로 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로마로 압송되는 사도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섬 사람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나무 묶음 사이에서 튀어나온 독사에게 사도 바울이 물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뱀에게 물려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그곳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섬에서 가장 유력한 자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서 3일간 머물며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기도로 낫게 하고 섬 사람들의 병들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뱀에 물린 일이 저주라고 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이 사건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멜리데 섬에서 정박되어 있던 다른 이집트의 상선인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군사들과 함께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그 배의 특징을 하나 소개했었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상징하는 디아수구로의 장식을 달고 바다를 통치하고 땅을 통치하는 이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부품 꿈을 다시 안고 알렉산드리아 배는 출발하지만 그 배는 더 이상 우상의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됨을 우리는 영적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있었죠. 이 수라구사를 지나서 레기온에서 보디올이라는 이 로마 땅까지 324km나 되는데 그 긴 거리를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사 적어도 5일은 걸려야 가는 백길을 그 이튿날 다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만 로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고 자연계를 움직이셔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뜨거운 마음,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품은 알렉산드리아호는 보디올이라는 로마의 한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길고 길었던 항해가 마무리되고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형제들을 만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은요, 그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만난 형제들은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최초 예루살렘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그때 로마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기독교가 점점 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건너와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따라 에베소에까지 건너왔고 그곳에 머물며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 후에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교회를 섬겼어요. 로마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정을 예배 초소로 한 가정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는 로마 당국의 탄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여러분 어떤 성경입니까? 로마서죠.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그의 선교여행 끝 무렵에 쓰여진 것인데 그는 로마를 계속해서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확고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서신이 로마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계속 막혔어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돌고 돌아 드디어 그리던 로마의 형제들을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도시인 이 보디얼에 이르러서 7일 동안이나 형제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과 함께 그동안 못 나누었던 교제도 나누면서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모습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다른 선교 여행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땅에 도착한 것처럼 느껴져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잠시 잊고 있었어요. 뭘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한 겁니까? 죄수예요, 죄수. 여러분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로 로마 땅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던 이 백부장의 호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입성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혀 그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여유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그는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고 전혀 죄수의 티가 안 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그려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네,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이 여정 가운데도 늘 누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여러분, 첫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로마에 가기로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죠. 바울을 포함한 나를 포함한 다른 누군가.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우리가 배를 탔다는 것이죠. 27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여러분,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탈 때 여기서도 우리라고 하죠. 사도행전 27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아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2주 동안이나 풍랑 속에 있을 때, 그때도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8장 7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4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는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함께 했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알렉산드리아 호에 올랐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함께 있었고 멜리데 섬에서도, 그리고 다시 로마를 향하는 항해를 하고 로마 땅에 도착했을 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진작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참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봤다는 겁니다. 누가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손에 쇠고랑이 채워진 채 초라하게 배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그가 탄 배에서 가장 초라한 죄수의 모습인 것을 보았고, 그 배 안에서도 바울의 말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모습도 다 보았습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담대함을 되찾기는 했지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처음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모습도 누가는 다 목격했습니다.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다다랐고, 그리고 여전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있는데 누가는 그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전혀 죄수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가 죄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정도로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히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누가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누가를 포함한 사도 바울 일행, 그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도착합니다. 정확하게는 사도 바울과 누가를 포함한 일행들은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형제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만난 장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비오 광장이에요. 여러분 아비오 광장은요, 아비오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도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로는요 매우 견고하고 곧은 길인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로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그 도로 끝에 위치한 이 아비오 광장은 특별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출정식을 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돌아올 때 환영 세레모니를 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 15절에 나오는데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이죠. 로마 중심부에서 이틀 정도를 내려와야 다다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믿는 형제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맞으러 온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초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맞으러 오니라는 표현도 이 누가가 선택한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는 말이거든요. 아판테시스. 여러분 이 표현은 한 나라의 대사 또는 왕이 왔을 때, 그리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냥 손님을 맞이할 때가 아니고 왕이나 대사, 승리한 장군을 맞이할 때만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왕이나 개선 장군에게만 사용되는 이 단어를 지금 누가가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한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고 그 사슬은 또 다른 로마 군인의 손에 매여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 누가의 눈에는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마치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꽂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장군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아비오 광장에서도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도 누가가 보기에는 그는 승리자였고 바울을 맞으러 오는 형제들도 그를 개선 장군과 같이 왕과 같은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바라보는 바울의 로마 입성은 여전히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미천한 죄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가에게는 사도 바울이 포송줄에 묶여서 들어가거나 꽃마차를 타고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형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로마의 심장부로부터 뻗어나갈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열매들을 기대하며 그를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인생을 사는 수단과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길 소원합니다. 누가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유도 즐기고 경제적인 자유도 누리면서 넉넉하게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건지, 지금 당장 아이들 학원비 걱정해야 되고 학비 걱정해야 되고 또 날마다 쪼들리면서 살아가는 경제 사정을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런 겁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내 삶에 억압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은 실패한 삶 같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유광침례교회 너무 초라한 교회예요. 아직 미자립 교회고 어른 성도들도 많지 않고 청년들도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청년보다 또 안타깝게 떠나갈 친구들도 있고, 주일학교 학생의 우리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교회 학교도 막 다른 교회들처럼 삐까뻔쩍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전폭적인 지원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미안하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들 투성인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보면 그저 작은 교회고 힘없는 교회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전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삶 속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때론 초라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죽을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을 살아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미 승리자라는 거예요. 누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유광침례교회는 여러분 전혀 작은 교회가 아니고 전혀 힘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들이 많고 아직 불안한 것들이 많고 교회의 시스템이나 사역적인 부분들도 왕성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찔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작고 초라한 교회일지 몰라도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리면 교회의 크고 작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붙들림 받고 얼마나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는지가 여러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 유광침례교회는 이 세상 어떤 교회들보다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세상 어떤 교회들보다 아름답고 큰 교회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물론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운영이나 상황들에 대한 걱정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문득 교회를 향한 세상적인 걱정들, 현실적인 걱정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제 목회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또 때로는 영적으로도 저의 마음이 옹졸해지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성도들이 예배를 많이 빠졌는데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가? 저를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와, 새벽 만나 기도회를 하는데 한때는 2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나온 적이 있어요. 확 속이 상하고 이걸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은 안타깝고 마음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그래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에 부족한 것들 투성이고 이루지 못한 목회의 업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초대교회처럼 버라이어티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교회는 어렵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도 주님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쁘고 지친 몸이라도 이끌고 교회에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그래도 주님이 보내주신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며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저의 목회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광침례교회는 이미 복받은 교회예요. 그러한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던 이 누가의 시선, 그 시선을 누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 시대에 억압받고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실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에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쇠가랑을 차고 도착을 합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 누가 보아도 연약한 인생, 누가 보아도 근심투성이일 것 같고 지질이 궁상맞고 초라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 인생이 복음에 붙들림 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세워졌을 때 어떻게 그 인생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휘청거리지 마세요. 누가가 바울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기뻐할 수 있고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그분의 영광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초라하거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의 인생과 교회 속에 부어주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누가가 가졌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적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 인생 속에서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의 찬양으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누가의 시선, 사도 바울의 영적 시선,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가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멘. 주님,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까지 자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이 때론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누가 보아도 연약한 인생, 누가 보아도 근심투성이일 것 같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인생.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이 복음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복음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끝까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광되며 이미 복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고,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영적 시선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되며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누가가 가졌던 영적 시선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영적인 시선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 풍요로움과 그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